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조성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회자가 성시 교동문을 거기했고 우리 찬양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한 주간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또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백신들을 우리가 좀 맞았잖아요. 교수 중에 우리 RTS 교수 중에 백신이 퍼지지 않을 때, 백신 맞지 않을 때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을 사경을 헤맸습니다. 산소 끼고 또 호흡이 또 떨어지면은 이렇게 전기 충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지난 목요일 날 만났는데 그것도 우리보다 젊은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는 백신 4차까지 딱 접종하고 코로나 오니까 그것도 살아난 거요. 이 늦게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걸린 것이 참 다행이고 복입니다. 우리 김용수 장로님도 고생하고 우리 맹찬이 우리 전도사도 엄청 고생하고 그랬다는데, 또 추석 때 가족들에게 다 안 퍼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건강 잘 지키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다시 읽어 가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전체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속에 굉장한 교리가 들어있죠. 이게 기독교와 이 카톨릭 여기에 대립하게 여기서 구별이 된 겁니다. 이 성경 구절로. 또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와 초대교회가 여기 이 구절로 구별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세기요 중세 시대 교회는 극한 타락으로 치달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싫은 거예요. 말하고 이제 불평하면은 이제 마녀 사형에 걸리고 다 죽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똥이 보기 싫으니까 밟기 싫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자연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속에서 인본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과학주의도 아울러 같은 과학이 발달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 바꿔지기 시작한 그 상태를 문해붕, 휴머니즘 시대, 인본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해서 막 단어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절대 진리였는데 절대 진리가 바꿔진 겁니다. 진화론으로 바꿔. 그리고 성경이 모든 학문의 교과서였는데 이제 학문의 교과서에서 성경은 제외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야.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형이 상학이니까 우리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이 이제 교과서에서 체계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서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모든 문학이나 또 이렇게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쫙 바꿔져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이때에 신학도 바꿔져요. 신학도 바꿔지는데 이 다윈을 통해서 그 진화론이 탄생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요. 모든 성경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고 인간 앞에서 성경은 도태되고 성경은 제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껴지고 교회도 제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학계 안에서는 저게 나타났어요. 카톨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명하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계통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귀중하게 보는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니까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은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고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급기야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이 아닌 것들을 성경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위경과 가경을 같이 쓰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것.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인간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황이 하는 교지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 밑에 있어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조작을 해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오냐니까, 세상의 교회의 엄청난 부정이, 그리고 정경유착 속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이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요. 교회가 큰 헌금 짓고 큰 행사를 하고, 뭐 정치적인 모든 이슈와 그 권세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표를 사면은 죽은 사람이, 죽은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가 그 산 후손들의 속죄표, 헌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엄청난 성전, 성당 이런 것들을,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활동하고 군사를 기르고, 이렇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휩싸여 죽고 그렇습니다. 요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히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길을 가라 하면서 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많은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갈 정도로 해야 이게 하나님께 바침받고 예배가 바침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루터가 그대로 하다가 무릎을 꿇고 발을 옷을 걷어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저 높은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의문을 품었어요. 이게 맞냐?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 이렇게 해야 만나 주실 것인가?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 성경은 그 마틴 루터가 붙잡은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17장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딱 붙잡고 아니다, 발을 딱 털고 이건 아니다 하고 일어나서 개혁을 시작한 것이, 반박문을 붙이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아퀴나스가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의지는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막 이제 그 그림이나 이제 미술이나 이래 조각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인간부의, 인간 중심의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한 예로 모든 박물관이나 모든 그 지금도 있는 그림 있잖아요. 성화.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은 아기로 나타나고 인간 마리아가 품에 안겨 있는 아기로 나타나. 이렇게 표현이. 그 전에는 그런 표현을 절대 못했거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무엇입니까? 그 오로라 이게 그림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거 링. 마리아의 머리 위에 링은 두 줄로 나타나고 진한데 예수님 이 머리 위에는 한 줄로 약하게 나타나고 모든 것이 교묘하게 인간을 앞서고 인간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조각,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천문학 이런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수학, 과학까지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 개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의 부흥과 그 인본주의 태동으로 사실은 종교 개혁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인간의 머리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여기서 뭐가 나타나니까 그 네피림의 시대는 거기서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중심이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복음을 누리면서 그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한 길밖에 없다. 사단을 이길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죄 모든 언제와 자범죄와 모든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또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서 건져나오고 해방받는 게 완전합니다. 운명과 팔자, 함정과 올무, 더러운 귀신의 모든 틀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영원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길이요. 우리 가문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영원한 길이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영원한 길이라.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들, 그 전에 생각했던 것, 그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지금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내가 최고의 계획이고 그분께 발견되는 것이 내 최고의 은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상급, 이것이 나의 미래라는 겁니다. 나는 그 보좌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면 여기 둘로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둘로스 그래요. 종. 그것은 뭔 말이냐니까 묶여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자,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언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묶여있는 자, 그리고 나는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묶여있는 자, 완전히 묶여버린 종을 말하는데 아무런 소유권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무 좋아서 항상 말을 합니다. 편지에도 말하고 말로도 말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이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진정 깨닫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책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묶여있는 종이요 맨 밑바닥의 종이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이 신앙생활 가장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이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종은 정말로 행복한 종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 맞지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권사,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 주의 종 그럽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것이 내가 뭐 누구 높여서 우리 겸비해서 성도들이 종님 하지만은 종놈이에요. 알고 보면은 말 뜻은 종놈이라는 말이에요. 에?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주의 종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입이 부끄러울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 인식이 바꿔졌어요. 알고 보면은 종놈인데요. 그런데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멘. 여기서 내가 정말로 자존심을 사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세상 법대로 세상 입맛대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 자부심.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사람. 내가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저 불신자들처럼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뒤에 나무 말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맞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 끝나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끝나는 것이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무슨 내가 신경 쓸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이게 자부심이요, 자부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받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자부심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2절에는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 핵심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노아 시대는 방주로 나타났고, 이 바벨탑 시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로 나타났고, 노예 시대에는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포로 시대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 나온 아들 임마누엘로 나타났고, 로마 속국 시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답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문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답이 진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글 하나 쓰지 않고 지상에 많은 최고의 책을 남기신 예수님, 정말로 한 번도 사람을 욕하거나 싸우지 않았는데 세계 전체를 정복하신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운동합니다. 엘리야 운동하래요. 어떤 교회는 구제와 파괴주의에 딱 힘을 쓰고 거기에 모든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세례요한 같다고 해서 사회 정의 운동을 하며 정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지자 같다고 해서 종교 생활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 같으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으로 내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가문 복음화 임명절에 최고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믿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더 이상 다른 구원받기 위해 다른 믿음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자녀요. 조금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문제가 많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기름을 받았습니까? 왕들이 받은 기름 부음이요, 선지자들 제사장이 받은 기름 부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고 인간 왕이 아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어요.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를 향한 비전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가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먼저 계속 집중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직 바울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제자들은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외에도 제자들이 로마에 아직 많아요. 한 번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로마 도시답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로마에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로마는. 전 세계에 로마 우상이 또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제우스 우상이 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 우상과 같이 뭐가 나오냐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네로, 이 황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리에 자기 신상을 우상을 세우도록 이렇게 억지로 강제했습니다. 꼭 일본이 우리나라 그때 왔을 때요. 일본 일제시대에 각 우리나라 면 단위마다 신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학교마다 신사를 세워가지고 천황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어요. 그거에서 반대하면 다 잡아 죽이고 피파하고 그런 것이 로마였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참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를 향한 기도 제목.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네가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풍랑 속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풍랑이 세차도, 이번에 무엇인가 태풍 있잖아요. 흰남노인가 이 태풍이 보름 동안 그 지중해에 불었어요. 어느 정도냐? 보름 동안 낮에 해를 못 볼 정도로. 정말로 그 배는 풍랑 앞에 나뭇잎 같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탄 276명
이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일을 정해 놓으셨으면은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미션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 기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내가 개별적으로 나의 모든 사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일치된다면은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내게 하나님이 태워주신, 내게 태운 하나님의 목 있잖아요. 나의 목.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옆에 사람이 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의 일치돼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신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종교는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언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사단, 귀신의 활동을 종교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와 우상숭배로는 지구상의 재앙을, 이 땅의 재앙을 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 옳은 좋은 점이 많은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만 생기면 복음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오늘 정리하세요. 뭔가 판단할 때 복음이 없어요.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 복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애타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가 섞여 있어요. 어떤 것은 로마 사상, 또 헬라에서 온 헬라 사상, 유대에 들어간 유대인, 유대 사상, 심지어는 싸움 붙어가지고 로마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로마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갖고 있던 이 속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삶에 있어서 문제만 와버리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데, 고비가 오면은 복음으로 고비를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비만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을 여셨잖아요. 구원의 문을.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어디로, 노아 시대에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우상 가운데 빠져 죽다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주 홍수 속에 허적거리다가 방주 안에만 들어가라. 미리 방주 안에 들어가라. 홍수 나기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의 피만 바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부 복음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뱀, 제단불, 도피성 누구든지 노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도망가다가 불의 중에 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불의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7절, 원래 우리는 언제 또 문제 해결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앞으로 받아야 될 저주, 진짜 어마어마한 멸망을 우리는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 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신 이 축복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요.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영적 문제 정말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가정의 영적 문제 싹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이게 다 복음에 관한 얘기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으니 저 가톨릭 옛날 교회 그 속죄표로는 살 수가 없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사실을 권력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노력해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를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 말튼 루터는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이 말에 죽어도 괜찮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네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일에 힘쓰도록 하고 그러면은 신부가 기도해 주면은 너는 이제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옥에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걸 정부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종 때에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기발해요. 헌금 내는 것도. 얼마나 속죄표 얼마나 기발합니까? 자,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 무엇이 회개냐? 저기 그 많은 계단 있잖아.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와라. 그 정도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 생명같이 붙잡은 구절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저주가 안 왔잖아요. 저주가 안 왔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충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저주가 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해될 겁니다. 예? 아, 굉장한 말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옥까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이거 얼마나 주면 내가 살 수 있죠? 아니죠. 같이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은혜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속에서 온전히 살아나게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복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귀한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또 머물러 있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 드려지는 헌금과 저들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또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치교회를 지켜주시고, 싱가포르의 백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 교사 언어교육학원 치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오도 호연이 여기 와 있는 우리 재언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과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가족들,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 특별히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승열 성도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북아시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견 전형기 박사 부부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그 가족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교회에 대해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종우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세계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들과 여기 방송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렘넌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하고 있는 렘넌트 유진 유성이 현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있습니다. 아버지 명절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소식만 듣고 오지 못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용사로서 저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지 직장 생활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문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조인 아버지시여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D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중개발, 중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욕, 237 주은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포스 237, 또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그 위의 창업팀들,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를 축복해 주시고 강소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집사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시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의 가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한 주간 또 완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속에 모든 길이 다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저들의 발걸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